다녀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몇 번 찾아와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가 청장년 선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 교회는 청장년 선교회가 늘 떠올려지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도 그렇게 같이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페인트를 청장년 선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칠해 주셨어요. 한 권사님께서 지금 교회가 되게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워진 게 없습니다. 다 청장년 선교회에서 칠해 주신 만큼 새로워졌고, 그리고 제가 또 교우들이 그 새로워진 이 교회의 분위기 또 기분을 느낄 때마다 청장년 선교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바로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억하고 서로 만나기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교우들도 사실은 제가 주일밖에 거의 못 만나요. 신방을 제가 지난주에 2년 반 만에 권사님께서 너무 몸이 안 좋은 분이 계셔서 2년 반 만에 신방을 처음 갔어요. 오시지도 말라 그러고 전화해서 신방 가도 될까요 하면 오시지도 말라 그러고 또 제가 가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서로 좀 멀리 하다가 제가 마지막 차로 5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5월에 탄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경력금이라도 좀 받고 10만 원 받았는데 아직 입금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받고 막차를 타서 막차를 탄 김에 좀 안심이 돼서 몇 분들께 전화해 드렸는데 그래도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고연령 권사님께 신방하면서 얼굴을 그렇게 댁에 가서 뵌 게 2년 반 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가깝게 더 자주 좋은 만남으로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해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아쉬움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또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또 주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더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부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회를 화요 기도회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듣는 그 순간에 사실은 제가 청장년 선교하면 봉사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교회이고 그리고 매주마다 또 거의 매일마다 교회의 변해진 모습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기도회의 설교를 다시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장년 선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한번 좀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 말씀 떠올라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17장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본문 앞구절을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죠.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를 주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신비한 경험이 분명히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우리 단장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경험할 수 있고 말씀 듣는 중에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기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다가도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하나님 정말 나를 이처럼 정말 나를 콕 집어서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구체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기독교는 산 위에만 머물러서 그런 신비로운 경험에만 매여 있는 종교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황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경험만 가지고 더 신비한 것을 찾고, 더 신비가 아니면, 신비로운 것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기도와 찬송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빠져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불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미지근해도 안 되지만 너무 가까이에서 확 파버려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해서 고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몸무게가 제법 나가는 그런 목사다 보니까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좀 줄이라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제 직업을 알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도 빤히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술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요, 술은 안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성찬식도 거의 안 해서 지금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술을 마실 기회가 없어서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경계선상으로 되게 높은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고기를 많이 드시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에 너무 불에 가까이에서 구우면 새까맣게 타버리죠. 근데 또 너무 불에서 멀리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잘 익지 않고 쉽게 맛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적당하게 그렇게 굽는 것이 고기 굽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목회 연륜이 쌓일수록 설교 잘한다는 얘기는 잘 듣지 못하는데 고기를 잘 굽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그런 목회자의 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와 고기를 함께 나눌 일이 있다. 목사님이 괜히 집게를 잡는다 이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제가 더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게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이 좀 옆으로 많이 나갔지만 기독교는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 변형된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 사시던 그 예수님께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된 모습, 형상을 찾게 되는 자리였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도 정말 찬양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되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황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저희 입술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는데요. 이 초막셋을 우리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고백이요, 여러분, 살집을 짓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집이 없어도 좋을 정도로 황홀했다라는, 그냥 노숙해도 좋다는 겁니다. 비바람 맞건 무슨
눈이 쌓이던 자기는 그곳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지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왕왕왕왕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 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죠.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 통해서 취해지는 것도 놀라운데 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정말 놀라가지고 엎드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까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홀로 그들을 붙잡고 계셨죠. 신비한 경험의 결론인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야 하는가? 여러분, 뭐만 남는다고요? 예수만 남는다는 것.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비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끝에 금가루가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 사파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어느 목사가 남았다. 이러면 그것도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은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산 위에 정말 셋을 짓고 수호사들처럼 정말 그냥 헐벗고 굶주리면서 땅바닥에서 그렇게 노숙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비로운 놀라운 주님 만나는 경험을 실컷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청장년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꼭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든지 아픔이 있는 직장이든지 어려움이 있는 교회 또 도와야 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지경의 그 한복판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선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신비를 경험한 그 신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비슷한 구조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산 아래에는 세상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가장 큰 방해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여행 가운데에 후미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정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뒤쪽에 섰는데 이 약자들을 뒤쫓아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본격적으로 전투한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정말 무슨 만화처럼 동화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떠올리시면 정말 동화 같죠. 산 위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을 맡아서 누가 싸우느냐?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여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오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 손이 피곤해서 떨어졌을 때는 졌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하는 손이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좌우로 받치고 서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것 같아요?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바치고 있었던 아론과 훌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피 흘리면서 싸운 그 전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도 무시할 수 없고, 기도의 당사자인 모세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모세를 도와 기도했던, 모세를 도와줬던 조력자인 아론과 훌도 무시할 수 없고, 전쟁을 직접 한 당사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전략과 전투 경험을 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기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까지는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는 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자년 성교의 모든 권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연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고 산 아래 내려와서 세상과 싸우는 이것이 절묘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아래에서 또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더 새로운 설교, 더 내 귀에 쫀득하게 달라붙는 설교, 더 은혜로운 말씀, 더 신비한 경험을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경험 없어도 돼. 내가 직접 세상에서 부딪히며 세상에서 저 악한 영을 쫓아내며 살면 되지 않겠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면 되지 않겠어? 세상의 일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찾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산 아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바라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거품을 토하고 땅에 쓰러졌죠. 아이를 품에 안은 아버지는 쩔쩔맵니다. 웅성웅성 제자들이 모여서 왜 귀신이, 야, 주님의 이름 명하는데 왜 귀신이 떠나지 않지?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선포하여 얘기하는데 왜 안 되지? 당황하고 속상해하고 있죠. 저만큼 멀리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에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붙잡고 애원합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들의 제자가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서 앞에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그 아이를 데려와라.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당연히 귀신 쫓아 나아가고 아이는 건강해졌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질되고 변화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암울하게 가는 것, 정치적인 다툼과 분쟁이,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이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환경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해서 세대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왜 청자년 선교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청년의 때에는 청년부에 상당히 애착이 있었어요. 제가 청장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 선교에 제가 더 애착이 있고 또 더 마음이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해요.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된다.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세대의 갈등을 허물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 간에도 수많은 이념과 또 세대와 또 종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무수한 갈등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시대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질병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하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너희가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 없이 산 아래의 문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갖 문제로만 가득할 뿐이에요. 지구촌은 곧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어져. 저는 참 아프게 들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감리교회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감리교회 한 명도 남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감리교인이신데 그분의 믿음과 듣는 저의 믿음을 생각하면 2명은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총장년 선교회 정도는 남을 것 같은데 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망이 암울하다라고. 세상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 승리 없이 땅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신비가 경험되어지면 그것은 가짜예요. 미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더 큰 멸망으로의 발걸음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삶의 환경이 좋아질 리는 없어요. 내면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더 힘해져만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산적된 온갖 문제를 저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나쁜 전망을 하는 그 누군가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해도 슈퍼히어로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영웅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다하며 산다라고 하면 내 힘은 부잘것 없지만 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지 않을까.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닥친다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노력을 내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어요. 아멘.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참 비극적으로 들리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정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생각하면, 이 시대의 감리교회를 생각하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려져요.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도다. 내가 이 문제를, 내 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어려움을,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고통을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주님이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교회로 가져왔는데, 믿는 사람들 앞에 내놓았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앞에 대신 교회로 바꿔도, 제가 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듯이 목사로 바꿔도,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로 바꾸어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산적되어 있는 이 문제들 교회 앞에 가져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 앞에 가져 나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는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예수 병을 고치신 사례들을 보면 아픈 당사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변에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중풍병든 환자를 데리고 벽을 뚫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죠.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가 나았어요. 기도하는 사역자의 믿음으로 환자가 말씀만 하옵소서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힘으로도 나은 적도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하나만 똑바로 서 있으면 고쳐지고 나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요, 이런 교회를 높이 세워가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임재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가를 말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믿음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임재에서 성령 칭의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도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도 여러분 주변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청장년 성교회가 손에 닿고 발이 닿는 그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몸 된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도 이 말을 우리가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세상 속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능히 고치리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히 고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언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고 고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세상 속 담대하게 그 손과 발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흔드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명할 때 반드시 쫓겨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무겁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능히 고칠지어다. 아멘. 능히 고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능히 고치리라. 능히 고치리라. 능히 고치리라. 능히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모든 지경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손과 발 되어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능히 고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명령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장년 선교연합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